다니엘에게 참 신비한 은혜의 역사를 계속 체험케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시며 지배하시고 열왕들을 세우시다가 또 내리시고, 그래서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는지를 확연히 그에게 확증하도록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중심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직전에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페르시아에서 고향 땅 유다로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생각했었습니다. 5만이 채 되지 않는 적은 사람들이 1차 고향으로 돌아갔죠.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돌아갔는데 참 참담한 상황이죠.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페르시아에 머물렀죠. 직전에 바벨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수한 사람들이 70여 년이 지나고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우리 고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시온의 영광,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했던 백성들이 막상 하나님의 해방의 감격과 은혜를 주시니까 돌아가고자 자원하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채 5만도 채우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둥지를 들고 새롭게 해서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상고하는 것처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참 답답한 일이에요. 물자도 지원되고 인력도 동원되고 이 모양 저 모양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됐는데 이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된다. 이런 중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때 비로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참 못난 생각, 연약한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도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고 또 이웃의 동맹국을 의지하고 또 물자를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질주하듯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다니엘도 바벨론에 있다가 이제 페르시아의 나라, 바산 나라에서 총리로서의 사역을 진행하면서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나이는 80 중반, 이제 90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계속 그로 하여금 중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명하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는데, 참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이 혼자라에 죽을 것만 같은 엄청난 것들을 체험했잖아요. 사랑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미래에 나타날, 앞으로 주께서 오시기 직전까지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고 참 감당할 수 없었지만 사랑의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회복을 얻게 되었잖아요. 자, 그 이후에 말씀이 오늘 11장의 말씀입니다. 자,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했나요? 1절 보세요.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자, 내가 이 가브리엘 천사죠. 하나님 앞에 급함 받아가지고 파송돼서 사역을 진행하는데 그를 도와. 자, 미가엘 천사를 도와서 이 가브리엘 천사와 미가엘 천사가 함께 협력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나타내고 귀한 사역을 진행하겠다는 그 놀라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2절에 보세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바사 나라의 고레스 하면 참 대단한 사람이었죠. 위세를 떨쳤습니다. 고레스 외에도 보면 감비세스 2세, 또 다리오 1세, 크세르세스 이렇게 계속 등장하게 되죠. 그러다가 바사가 멸망하고 헬라의 이 엄청난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시는 거죠. 3절에 말씀한 대로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자 그랬어요. 자, 이 능력 있는 왕이 바로 헬라의 제국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큰 권세를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헬라 왕국마저도 나중에는 분열되게 되고 결국은 흩어져 그 세력이 약해지게 되죠.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참 위세를 떨치면서 정복 전쟁을 진행했는데 나이가 40도 채 되지 못해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세계를 자기 손아귀에 넣었다고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30 초반에 그가 죽게 되는데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금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페르시아 말고 또 헬라 제국이 등장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그 제국마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 세계 위세를 떨쳐서도 하나님이 그냥 손으로 까딱 하시면 그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다니엘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천하 사방에 이 알렉산더 대왕을 중심으로 했던 헬라 제국이 네 나라로 갈라지는데, 첫째는 톨레미요, 둘째는 카산드요, 셋째는 리시마코스요, 넷째는 셀루쿠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나중에 보면 셀루쿠스가 엄청난 위세를 떨치면서 세력을 떨쳐 나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4절 중반절에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자,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요, 자기 뜻대로 다 되는구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막으십니다. 어떤 때는 형통하게 되고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막으시고 길목을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무기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를 징치하여 역사하셨습니다. 5절 보세요.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우리가 보통 남방 하면 애굽을 가리키죠. 북방 하면 이제 또 등장합니다만 수리아 왕, 이 엄청난 또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남방 왕들은 톨레미 왕조를 의미합니다. 남방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의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자, 셀루쿠스, 톨레미 군대의 이 장교였던 셀루쿠스가 힘의 위력을 떨치고 도전에 나오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나라의 역사는 정복전쟁이 계속되지만 또 정복당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보세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애국왕 톨레미 빌라테 부스와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2세 사이에 맹약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이 서로 화친을 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톨레미 빌라텔루스, 그의 딸 베레니스가 안티오쿠스 2세 아내가 됩니다. 안티오쿠스의 이 본처가 있는데 라오디스라고 하는데, 결국은 본처가 있는데 딸을 주어가지고
이 맹약 관계를 해서 확신을 취해 나가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티오쿠스 2세의 본처인 라오디스에 의해서 결국은 그 딸도 또 그의 아이도 아주 처참하게 사륙을 당하게 되죠. 이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이 왕조사에 나타나서 결국은 엄청난 소용돌이를 친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 대목이 6절 중반절입니다.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여러분, 인맥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뭐 좀 해보려고 했다가 결국은 나라가 파산하고 깨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7절에도 보면요. 또 한 사람이 일어나 엄청난 위세를 가지고 진행해 나갑니다. 바로 톨레미 3세를 말하는 것인데, 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의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자, 애굽으로 다 가져갔는데 도대체 얼마를 가져갔습니까? 이 당시 금 4,000달란트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상은 2,500개를 가지고 가게 되는데, 참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물자를 얻기도 하고 사람을 얻기도 하게 됩니다만 또 다른 파괴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지만 9절에 보세요.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자, 셀루쿠스와 안티오쿠스 이 두 아들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세력 확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나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자, 여기서 남방왕은 톨레미 필라파도르를 의미합니다. 참, 우리가 세계사를 보면은 엄청난 위세를 떨쳤던 열강들이 등장합니다만 이런 열강들을 사랑의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주관하셨다는 것을 지금 다니엘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요한 사도에게 사랑의 주님께서 엄청난 것들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 우주적인 종말이 이루어지고 개인적인 종말도 이루어져서 사랑의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의 뜻 심판의 역사가 진행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부 다 더 많이 준비하고, 자, 수리아 안티오쿠스 3세가 12년간 애굽을 이제 침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이 남쪽을 치면 또 남쪽에서 힘을 가지고 또 북쪽을 치고, 여러분 이런 반복이 애굽과 이 수리아의 싸움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좀 축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로 넘어가 봅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자, 비천한 북방왕이 태동합니다. 에피파네스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이 비천한 왕 한 사람의 역사가 등장하므로 또 위세를 떨칩니다. 그러다가 25절로 넘어가 보면 그가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서 싸운다. 여러분 애굽을 치게 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결국은 전쟁에 실패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대목이죠.
자, 28절로 넘어가 봅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요. 안티오쿠스 에스파네스 왕조가 어떻게 활약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이새를 떨치며 나가는데 30절에 보면 이는 기띔의 배들이 방해를 합니다. 자, 여기서 기띔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한 나라가 등장해서 세계를 주도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서서히 로마를 올리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주권적인 역사로 진행하게 되는데 이 에스파네스가 유다 나라를 얼마나 모욕을 주는지 몰라요. 31절에 보세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니. 자, 유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합니다. 가증한 것이 바로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때가 가까운 줄 알라 그랬는데 이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에 주피터, 제우스, 이 제우스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가증스러운 것을 거룩한 곳에 계속 악영향을 끼치는 거죠. 자기가 힘이 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꾸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최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참 전장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40절로 나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날 것이요. 하나님께서 파르디아와 아르메니아의 반역의 역사를 통해서 또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위세를 떨치면서 그렇게 세력을 떨쳤던 사람도 마지막에 전장터에서 그가 죽게 되는데 여러분 그 창자를 벌레가 와서 먹어 갉아먹는 이 고통 속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오늘 45절까지 조금 방대한 내용을 제가 축약해서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남방의 애굽과 북방의 수리아의 세력이 거세게 소용돌이를 치다가 그래서 헬라 제국의 이 마지막이 아주 비참하게 끝나고 로마 제국이 등장하고 또 그 로마 제국 바로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결국은 또 로마 제국을 치시죠. 그래서 로마가 멸망함을 당하고 그러면서 로마가 한 것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독교의 이 자유의 회복을 선포하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간악한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저그리스의 형상을 이루고 마치 세계를 점령한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강성했던 로마가 하루아침에 멸망당하고 복음은 세계 속에 퍼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역사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는 영적인 사실을 오늘 다니엘 선지자에게 사랑의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니 그가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답답하고 힘겨웠다가 세상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이제 우리가 내일 12장의 말씀을 강론을 통해서 결론을 맺게 됩니다만 오늘 하루 동안도 여러분들 편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충만한 권능 가운데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